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도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두 함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서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걷다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은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걷다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은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 내가 따라가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한 걸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주와 함께 걸어가리.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이요,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걸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보혈을 흘려주시며 그 피에, 그 손에, 그 발에 피를 묻히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가 그 피의 자국을 따라갈 수 있는, 또 내가 주님 앞에 내 사랑을 고백하면서 내가 주님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그 고백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예배 시간, 찬양의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가겠습니다.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가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날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보혈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아멘.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내려놓고 희생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분명히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그 생명의 길로 이끌림을 받아서 오늘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할 때,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내가 내 죄를 고백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귀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이 그 은혜를 함께 받고 나누는 그런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의 이끌림에 따라 이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주님께 기도해 우리 영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충만함의 은혜가 예수님의 동행과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사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아버지 나누어 드리는 예배 시간 설명으로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함께 주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나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내가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었던 죄악된 모든 생활들 모든 그 추악한 모습들 주님 앞에 먼저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한 영혼 한 영혼 다 받아주시고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질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또 세상으로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귀하게 역사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우리가 모든 기도하는 것들이 주님의 응답을 받고 또 주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로 계신 분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할까요? 쉽게? 하나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길 원하는데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니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예, 제가 이제 1월달 들어서서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 교회 표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드는 교회, 하나님과 함께 나가기 위해서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먼저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고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도론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제가 드렸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신 예수님과 함께요, 우리 모두가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각각의 지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지체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성도론이면서 교회론이다, 그런 말씀도 제가 드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요 올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성도 각자가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고 있고 그 각자의 삶이 교회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서 유기적으로 같이 움직이게 될 때 그때 교회가 진정한 교회 역할을 할 수 있고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되는 성도, 그 성도가 받은 복이 무엇이라고 했었습니까? 이제 뭐 기억나시는 분들 기억나고 아닌 분들 또 새롭게 이제 들으면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은 그런 신령한 복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받는 복이 바로 그 복이에요. 쉽게 말하면 거룩해지는 복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요, 바로 회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깨끗하게 만들어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세상의 복과 세상의 어떤 은혜, 세상적인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을 구해야 된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바로 그런 거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혜의 영을 구하고 계시의 영을 구해서 우리가 그것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지난주까지 이 말씀을 쭉 드렸었습니다. 오늘은요, 이제 1장이 끝나고 2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2장 넘어가면서 1절 말씀부터 한번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제가 2장 말씀을 오늘 좀 이렇게 읽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2장 말씀을 좀 읽어보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다. 약간 그런 마음이 좀 들긴 들었더라고요. 근데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그냥 편안해지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게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허물과 죄가 무엇일까? 제가 뭐 주석도 찾아보고 말씀을 찾아보니까요, 허물은 바로 내면에 나타나는 죄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죄의 마음. 이 죄의 마음이 뭘까요? 죄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죄성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 그걸 갖다가 죄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즉 행위란 얘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죄의 행위, 죄의 삶이 만나서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게 됩니까? 죽음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오늘 1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얘기예요. 누가 살려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어떻게 살려주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교회가 무엇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죄인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이다. 죄인들이 모이는 거예요. 왜 죄인들이 모이는가? 이 죄인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해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곳, 그곳이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건물로서의 교회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영적으로도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가 모이는 곳,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 성도들이 모이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생명을 얻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요 다 죄인들이 모이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한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뭡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인인 것입니다. 근데 어떤 죄인일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죄인과는 조금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좀 마음이 갑자기 좀 편안해질 수도 있지만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편안한 가운데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안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는 받았습니다.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죄를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가능성이 충만한 그런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과거에 죄를 짓고 살아왔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깨끗하게 사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용서 안 받고 죄 사함 받았는데 오늘 그렇게 받았는데 내일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분명히 믿어요. 우리가 죄 사함 받았어요. 우리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매 순간마다 죄를 짓고 살고 있잖아요. 용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더더욱이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어떤 은혜일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를 받았지만 그래도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야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늘 더 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철이 들어서 이제 뭔가 알게 된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저도 죄를 지어요. 죄를 짓고 회개도 하고 용서도 받고 하지만 또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저도 저 나름대로 죄 앞에서 내가 그 죄를 물리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유혹을 떨쳐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 내가 죄 가운데 빠져서 죽음의 길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래서 내가 죄를 안 짓고 죄를 물리칠 때가 있어요. 어렸을 때는 그와 더불어서 부모님이 생각이 나가지고 부모님 앞에 죄를 짓는 것 같아서 그리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이 있을 때는 우리 가족들 제 아내가 생각이 나서 아내가 무서워서?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내와 가족들에게 실망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더라고요. 제일 우선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 두려운 마음에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인데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나예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우리 성도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갈 때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안 계신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이 안 계신 교회가 있을까? 있습니다. 그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 안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거부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 교회는요 예수님이 안 계신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반드시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계실 때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용서받고 죄사함의 은혜가 필요한 나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구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지금 막 마지막에 읽은 거 우리가 누구라고 합니까? 끝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본질상이라고 하는 말은요, 태생을 뜻합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라고 하는 그것을 뜻하는데,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가지고 태어난 모습이다. 즉 우리가 태어날 때 뭘 가지고 태어나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진노, 즉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그 이전에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있었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는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요, 바로 우리 안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었다. 즉 우리가 죄를 짓는 모습은 태생적인 모습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태생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시간 이전에 있었던 모든 죄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용서를 받은, 깨끗하게 용서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깨끗하게 용서받은 지금 이 시간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원죄까지 다 씻김 받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원죄까지 다 씻김을 받았다면 우리가 내일 죄 안 짓겠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지을 수밖에 없어요. 왜? 원죄가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용서는 받았지만 계속 죄를 짓는 이유가 원죄는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구원파 얘기하면서 그랬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내가 용서함 받은 그것으로 끝까지 다 유효한 게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의 순간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 육체가 원하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늘 우리를 유혹하는 것.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늘 내 마음의 욕심을 계속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유혹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유혹하는 마음들은요, 어느 날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죄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죄인 거예요. 마음에도 죄가 있어요. 행하는 것도 죄가 있어요. 행하지 않고 마음에만 있었기 때문에 이건 죄가 아니겠지, 그렇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유명한 죄인 중 하나 말씀을 드려볼까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큰 죄를 지은 제자가 누굽니까? 유다죠.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팔아넘기는 큰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요, 요한복음 13장 말씀이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세족식 하시고 난 이후에 세족식과 그 이후의 일들이 쭉 있는 그 말씀입니다. 자, 13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뒤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직 예수님을 팔지 않았어요. 근데 마귀는 유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팔게 하려는 그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얘기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처음 시작하는 것은요, 처음부터 그냥 갑자기 확 뒤집게 만드는 게 아니라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요, 죄의 마음이 들어와요. 마귀가 심어준 그 마음이 있을 때, 그때부터 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13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자, 이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주셨어요.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야. 제자들이 그랬겠죠. 저는 아닌데요. 누굽니까? 제가 그러나요, 예수님?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떡을 하나 드시고 포도주에 찍어서 내가 이것을 주는 사람이 그렇게 할 것이다. 나를 팔 것이다. 그리고 유다에게 이것을 딱 전해주는 거예요. 그 전해준 떡 조각, 그 빵 조각을 받은 유다가 바로 어떤 반응이 나타나느냐? 그 속에 사단이 확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기억하시죠? 사울이 다윗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마음이 막 있을 때 악한 영이 힘차게 들어갔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유다의 마음 가운데 사단이 생각을 계속 넣어줬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 유다가 어떤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보니 예수님 다 거짓말장이야. 아니, 저 기적을 일으키고 뭐하고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로마를 전복시키고 예수님 로마를 전복시키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것 같았는데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네. 맨날 하는 얘기가 뭐 용서하라고 그러고 낮아지라고 하고 뭐 희생하라고 하고 그런 얘기만 계속 하시네. 예수님 거짓말장이 아니야. 내가 실망했어 하면서 그냥 예수님 복수나 해버리고 내가 떠나가야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타나는 생각입니까? 마귀가 계속 준 생각인 거예요. 사단이 계속 심어준 생각인 거예요. 아직 사단 들어가지 않았어요. 계속 심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떡 조각, 빵 조각을 딱 주는 그 순간에 사단이 강하게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30절 말씀 보니까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저는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을요, 시간적으로 밤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유다가요, 어둠의 세계, 죄악된 암흑의 세계로 발을 디디고 나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유다에게 떡을 주시면서 내가 할 일을 속히 해라. 이게 너 사단에게 유혹당한 대로 그냥 가서 네 할 일 해. 저는 그렇게 들리지가 않아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 유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어떤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유다가 무릎을 딱 꿇고 앉아가지고 선생님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이 마귀한테 이게 저거 됐나봐요. 넘어갔나봐요. 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예수님, 선생님 날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바라는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들어갔던 생각들, 그 악한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게 된 거예요. 언제? 사단이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온 그 시간에 행동으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냥 놔두고 있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대로, 하고 싶어 하는 대로 그냥 놔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개척교회 전도사님이 회개하면서 썼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개척교회 전도사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제 막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성도는 없죠. 아내는 출산을 해서 아기가 태어났으니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직장생활 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었지만 재정도 택도 없는 그런 재정이었어요.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이 전도사님이 마음속에 자꾸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디 가서 큰 돈을 좀 훔쳐서라도 내가 좀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일하는 그 사무실에서요, 직원 한 사람이 자기 책상 위에 큰 돈을 이렇게 올려놓고 잠깐 나갔다 왔나 봐요. 근데 그 돈을 이 전도사님이 훔친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훔친 거예요. 근데 결과는 그 과정이 들통나게 되면서 이제 경찰서에 잡혀갔습니다. 근데 전도사님이 그런 고백합니다. 제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돈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이 내 마음에 죄를 자꾸 심어놨습니다. 훔쳐서라도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계속 했는데, 그 생각이 늘 마음속에 있었는데, 돈을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그 돈으로 손이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내가 훔쳤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더래요. 돈을 훔치기 전부터 자신의 마음속에는 훔쳐서라도 살았으면 좋겠다. 물론 이 전도사님이 진짜 훔치겠다고 계획을 막 세웠던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해는 되시죠? 그 상황. 그 전도사님 마음이 이해는 되시죠? 너무 어려우니까 정말 돈을 훔쳐서라도 내가 돈 많았으면 좋겠어. 나는 안 훔칠 것이지만 있었으면 좋겠어. 그 마음을 계속 갖다 보니까 어느 순간 사단이 확 들어와 버린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지르는 대부분의 죄의 모습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목사를 하면서 여러 선배님들에게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시죠? 3가지 조심하라고 합니다. 돈, 명예, 여자. 목사는 이 3가지를 반드시 조심해야 된다. 정말 많이 듣고요. 저도 후배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갈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요, 실제로 이 3가지로 인해서 무너지고 있는 목사님들 참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돈에 사로잡혀 있는 목사님들, 감독이나 뭐 총회장 같은 그런 명예, 거기에 묶여 있는 목사님들, 여자로 인해서 성적인 죄에 묶여버린 그런 목사님들. 물론 저는 아직까지 이 3가지 죄를 지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요, 돈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여자에 대해서 계속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 저에게 사단이 훅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강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순간 저도 아까 그 전도사님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사단이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에게 넘어가는 것 순간 아닙니까? 돈에 대한 욕심도, 이 돈에 대한 갈망이 많다 보면은 돈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높은 자리, 직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뭔가 막 이뤄야겠다, 내가 드러나야겠다, 내가 빛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결국 명예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성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다 보면 한순간이에요.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과 같이 그 여인이 목욕하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얼마나 큰 죄를 짓게 됩니까? 저도 늘 선배님들의 말씀에 따라서 이 3가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늘 노력하고 있지만, 저도 원죄,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고 또 계속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모든 것들을요, 다 제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 제어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영이 깨끗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참 많이 힘이 듭니다. 여기 우리 남자 집사님, 권사님들도 계시지만 특히 저는 남자분들을 보고 있으면, 제가 목회하면서 참 남자분들 바라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짠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또 저는 그동안 뭐 계속 교회 안에만 있었잖아요. 지금 뭐 일도 좀 하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만 사역을 하면서 이 남자들을 보고 있으면은 저 험악한 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켜가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그래서 제가 여자 성도님들한테 그 얘기 많이 했어요. 남편한테 정말 잘하라고. 잘 안 하면은 남편 넘어질 수밖에 없다. 남편한테 잘하세요. 그런 얘기도 제가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거 정말 참 많이 두렵고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래요. 비록 우리가 본질상으로는 진노의 자녀이긴 하지만 결코 우리가 혼자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혼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우리 2장 4절 말씀 볼까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렇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쭉 읽어 드릴 테니까, 자, 그 큰 사랑이 가득하신 하나님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심이라. 7절 말씀까지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시고 죽은 우리들을 일으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지옥으로 훅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늘 보좌에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우리를 앉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상으로 진노의 자녀이지만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죽음 가운데 놓여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이 아닌 살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이런 것들을 알게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계속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신 예수님.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요,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로 떠나요? 무엇으로부터 떠나야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떠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뿌리쳐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손을 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만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붙잡는 거예요.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 예수님을 붙잡는다라고 하는 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 예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오래전에 책에서 한번 봤던 그림과 설명이 이렇게 있는 거였는데, 제가 뭐 좀 찾을 수 있으면 같이 한번 그거 보면서 하고 싶어서, 근데 찾다 못 찾아가지고 제가 말씀으로만, 말로만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들어보시기 바래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자 고백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내가 고백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내 손을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손을 잡고 있는 우리에게 누가 다가올까요? 마귀가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손을 꼭 붙잡고 있는데 마귀가 다가와가지고 자꾸 유혹해요. 좋은 걸 막 보여줘요. 그리고 달콤한 말로 속삭여요. 그러면서 마귀가 나랑 같이 가자 그래요. 그 뭐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마귀의 손을 잡아야 안 잡아요? 잡아요. 잡는 순간 예수님의 손을 놔버리고 그 마귀의 손에 이끌려서 여기저기 막 끌려다니는 거예요. 좋아 보이죠? 그냥 뭔가 달콤하고 유쾌하고 기분 좋고 나에게 많은 유익이 있을 것 같은 그런 길로 우리를 막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로 나가고 있는 나를 바라보신 예수님,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예수님 마음에는요, 그 마귀에 끌려다니는 우리가 그 길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바라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요, 점점 그 길로 쫓아다니면서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다 상하고 망가지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요, 내가 그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나 혼자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 곁에도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옆에서 마귀의 길로 따라가고 있는 그 옆에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상하죠? 내가 마귀의 손을 잡느라고 예수님과의 그 손을 놔버렸는데 예수님은 떠나지 않고 계속 계시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요. 예수님이 내 손을 잡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손목을 이렇게 잡고 계시다. 나는 낫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내 손목을 꼭 잡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이걸 떨쳐내려고 하더라도 예수님에게 손목이 꼭 붙잡혀가지고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악된 길, 많은 길로 가는 그 길 동안에 예수님은 내 손목을 꼭 붙잡고 늘 같이 해주셨던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이제는 너가 마귀의 손을 떨쳐버리면 된다. 내가 지금까지 너를 붙잡고 있었으니 이제는 너가 마귀의 손을 떨쳐내면 된다. 놓으면 된다. 그 마귀 바라보지 말아라. 바라보지 말고 마귀에 끌려다니지 말아라. 내가 너의 손목을 꼭 붙잡고 있으니 이제 너는 나만 의지하면 된다. 그리고 마귀의 손을 놓기만 하면 된다. 내가 널 사랑하는데, 내가 널 구원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렸고 너가 나의 피로 인해 깨끗해졌는데 너는 왜 자꾸 내가 마음 아프게 더러운 곳으로 가고 있니? 왜 자꾸 죽음의 길로 나아가고 있니? 이제 그 마귀의 손을 놓으면 된다. 그러면 내가 너의 손을 잡고 있으니 나와 함께 천국으로 갈 수가 있단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기억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죽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세상에서 죽게 되면 내 심장이 죽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심장이 죽지만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면 다시 살아날 때 우리는요 그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심장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일으켜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의 역사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셨어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런 귀한 은혜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읽어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너무 좋은 말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온전히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 삶, 그 삶을 살 때 이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선물인지 뭔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 구원의 선물이 저 뒤로 훅 하고 지나가서 나랑 상관없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더불어 살면서 세상과 공주의 권세로부터 떠나갈 수 있는 삶,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는 그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내려놔야 될 게 참 많아요.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사랑하고 쫓아갔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마귀의 손을 다 떨쳐버리고 내 손목을 꼭 붙잡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나아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마음에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 사랑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님의 사랑은요 거친 풍랑 가운데서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만들어 주십니다. 내 영혼의 반석이 되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 반석 위에 서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거친 풍랑이 무엇일까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세상적인 마음들 욕심들 다 내려놓고 주님만 따르면 주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요동치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예수님 반석 되신 예수님 위에 우리를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비록 나는 원죄를 가지고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십자가의 구원을 믿을 때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살려주신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지만
그런 우리를 살려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주님만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의 결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있으면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자녀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런 우리를 아버지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주와 더불어 주와 함께 그 길로 나아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천국의 하늘나라 그 보좌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상황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주님을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욕심들 다 내려놓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적으로 살아있다고 모든 것들 다 내려놓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자랑하고 따라갔던 모든 것들, 내가 주님하고 쫓아갔던 모든 죄악된 것들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 분명히 역사하신 대로 인도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 믿고 공격하며 나아갈 수 달린 대로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을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걸 맡겨나가게 하나님의 역사하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늘 충만하게 말씀의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주님 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와 너를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역사해 주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가지고 태어나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기 이전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그런 자들을 따라가는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하시며 그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인해 우리가 이제는 본질적으로는 진노의 자녀이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인해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인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되살아나고 다시 살아나서 이제 하늘 보좌에 오르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세상적으로 제약된 것들 내려놓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죄의 생각조차 갖지 않아야 됩니다. 자꾸 사단이 주는 그 죄의 생각, 세상적인 생각들 떨쳐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것을 주인 삼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내가 그것을 사랑하지 않게 해 주셔서 오직 주님만 따르고 주님만 사랑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을 또 살아갑니다. 우리가 한 주간 후에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는 또 회개하겠지만 우리가 회개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 한 걸음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죄악된 생각들 다 버리고 살아가는 한 주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하게 예물 드린 하나님의 그 자녀들 손길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그 예물 가운데 복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 원죄를 자꾸 유혹하며 세상 것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사단 마귀의 권세, 그 소나기를 다 떨쳐내고 오직 내 손목을 잡고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만 믿고 따르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서 하늘 보좌를 향해서 나아가기로 귀하게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